6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우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또 시민사회단체들도 또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저희 마포구나 또 대흥동 주민센터 일하시는 공무원들 보면 소외계층이 없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점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애석하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코미디언이었는데 언제나 밝고 똑똑한 말을 해서 참 좋아하는 제가 연인이었는데 이분이 이 마포구에 살고 계셨었는데 그 어머님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비보를 이제 전달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참 애통해하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설에 시작한 이 코로나가 현재까지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477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거기에 연령별 통계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노년층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리고 다음 이제 통계청을 들어가서 자살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나 살폈더니 지난 2019년 통계가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자살하신 분이 13,799분이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 간질환이나 고혈압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사망률 5위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코로나가 참 중요하고 저는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돌아봐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살자가 14,000명이 넘는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낙심해서 살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자해하고 또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방법이 없을까? 죽고 싶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는 없는 건가? 생명의 불씨가 정말 없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목회를 32년 동안 하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갖는 건 절망에 빠지고 낙심해서 생명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순식간에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일 겁니다.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분을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회복된 우리 자신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물이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분을 전하고 이분을 통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성경 안에서도 아주 기념비적으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유대인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 기적같이 5,000명이 급식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저도 설명할 길이 없고 또 이건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증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갈릴리에 있었던 농부들, 가난한 농부들, 그야말로 때만 없고 또 그야말로 농사 기술도 제대로 없는, 하늘의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 그런 농부들, 그리고 어부들, 이 가난하고 어려운 노동에 먹고 살기 위해 힘쓰는 갈릴리 농부들과 어부들에게 이러한 기적은 가히 충격적인 기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삼으려는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고 홀로 산으로 피하셨어요. 제자들은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는 것을 보고 본인들이 예수님이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고 배를 타고 본부처럼 쓰여졌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배를 저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에 호수에 갑자기 돌풍이 불었고 이 돌풍이 불면서 바다가 그야말로 엄청난 파도가 치고 그것으로 배가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으로 오시는데 그 폭풍 속을 듣고 물 위로 오시는 거예요. 이 또한 여러분에게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두려움에 찼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폭풍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폭풍 같은 현실, 오늘 아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곧 삶을 상징합니다. 전쟁 같은 삶의 현장, 총성은 없지만 숨 막히는 현장에서
스스로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14,000명이나 나오는 이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셨을 때 군중들은 집요하게 바다를 또 건너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러한 지도자가 다시는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식을 위하여 찾아왔다.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양식, 날마다 눈을 뜨면 내가 날마다 써도 고갈되지 않는 재정, 고갈되지 않는 식량, 그 물질이 보장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다면 해결될 것 같은 갈릴리 농부들의 소망, 갈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반드시 예수를 우리 지도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면박을 주듯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농부들에게 준 겁니다. 농부들에게 양식은 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살게 하는 떡이요, 밀이요, 쌀이요, 물인 것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갈릴리 농부들은 이 썩을 양식, 예수님이 흔히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걸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양식이 바로 나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고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 군중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될 수 있는가? 그러자 이 군중들은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 어떤 놀라운 존재라면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고 만나를,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는데 그처럼 대단한 기적을 5,000명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 명이 먹게 되는 이 광야의 만나처럼, 모세에게 했던 이 만나처럼 당신이 그럴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보여주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이 모세가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 떡은 사실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너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육체의 생명만을 생각을 하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있다. 나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영원의 생명을 위하여 있는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마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바로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군중들이 더 마음이 이상했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화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41절을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불만에 섞여서 이해할 수 없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저항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 기적을 체험했고 먹을 것을 체험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본인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밝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했고 수군거리면서 저항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수군거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 속에서 당대 최강의 나라인 이집트를
여러분 그 이집트의 파라오를 제끼고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니 200만 명 이상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보였던 모습이 뭡니까? 잠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곧바로 불평하기 시작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어렵다, 만나 이것만 주지 말고 또 고기도 좀 달라.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40년 내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의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처럼 수군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그 구주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면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데 지금 그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별 관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살피시고 또 저와 함께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과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아무리 써도 여러분 남는 체크카드 하나가 여러분한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백지수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은행에 두고 내가 아무리 쓰고 써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체크카드 하나를, 신용카드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내 영혼은 만족스러울까? 내 영혼은 그렇게 평안할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생명, 진짜 생명, 그것이 힘있게 일어나는 그 참된 양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고, 이 양식을 먹는 자마다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이고 낙심이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수군거리게 됐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게 된 이유는 그들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늘로서 떡이 내려온,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뭐냐?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게 뭔 소리야? 떡은 돌떡 나갈 때 가지고 가는 떡, 먹는 떡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밝히시는 거예요. 인간은 먹는 음식만 떡이 아니라 영혼에도 떡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물질주의적이고 자기 경험주의에 갇혀져 있고, 어떻게 보면 과학주의에 갇혀져 있고 이성주의에 갇혀져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얘기하게 되면 내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내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당장 먹고 사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좀 보실까요?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가 아니냐,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비아냥 섞인 그러한 말투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들은 철저히 물질적인 그 가운데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요셉,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지 하늘로서 내려온 어떤 하나님 아들, 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도 더 많은 떡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지금도 적지 않은 신자들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더 많은 떡을 확보하고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도 하고, 좋은 직장, 연봉이 높은 안정된 직장에 가도록 기도도 합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들, 관계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소망을 갖고 찾아옵니다.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참된 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늙습니다. 병듭니다. 죽습니다. 이 육체의 기반을 갖고 있는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우리의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인간은 그것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속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만족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평강을 누리고 소망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장례식에 뭘 배울까요? 여러분들이 그 장례식의 주인이 될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육체의 생명을 벗고 영혼만 남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목말라 있고 공허합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고 존경해 주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없고 나는 늘 뒤통수 치는 사람만 만나는 것 같고, 이런 것으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평생을 뒤통수를 맞아도, 평생 어렵고 힘들어도, 평생 배반을 당해도 그 영혼이 강건하면 행복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 이 진실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농부들의 오해,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의 부모를 알고 있다.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진짜 한 건 아니었죠. 사실은 반쪽만 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 난 아들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동정녀로 있을 때 성령의 은혜로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 알아. 교회 알고, 신앙생활 알아. 살아봐. 오래 살아보면 지혜를 얻게 되고 살아가는 방법도 알게 돼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은 정확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된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된 바로 육체의 것들을 채우게 되면, 무엇보다도 돈을 채우게 되면 나는 안정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나가오시면 7번 출구 앞에 거기에 로또 복권 파는 데가 있어요. 스포츠 복권도 있고 많아요.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거기가 여러분 명당입니다.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가 저는 몰랐는데 이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거기서 1등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있다 서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는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항상 줄을 서 있어요. 항상 뭐 5명에서 10명은 항상. 도대체 왜 그래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명당입니다. 1등이 몇 명이나. 아주 그 복권 그분은 아주 자부심이 말이에요. 여기가 행운이 깃든 그 곳이라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내 지금 이 문제를, 내 자존심을, 내 인생이 여러분 어떠한 세상이 가르쳐준 기준 안에 놓여지게 되면 그 부분에 내게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채워지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기 이 군중들처럼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하여도 죄송하지만 병들고 늙고 마음에 곤고함이 생기고 공허하고 목마르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너무나 무명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분들이 죽음 직전에 맞이하게 되는 태도를 보면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죽음을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하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는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준 물질적 사고, 과학적 사고, 이성적 합리적 사고, 여러분 그 사고의 틀을 넘는 하나님의 큰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의견을 겸손히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심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아라.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 있잖아요. 근데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단 말이 뭐예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와 있어요. 근데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보이는 물리적으로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왔다는 거야. 비저블이 아니라 인비저블이란 말이에요. 즉 관계적으로 지금 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의 영혼이 가까이 왔느냐라는 거죠. 몸은 가까이 있어도 영혼은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부부라 그래도 몇십 년을 살아도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몸은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같이 있으면 같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내가 그 마음을 느끼느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의 영향은 받으나 실제로 영향을 진짜로 받는 건 그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이 맞대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내게로 올 수 없다라는 말은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상태가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몸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을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고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주일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영혼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영혼이 강건해야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건강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교회를 다닙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본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오랫동안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신자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있는 교패만 붙이는, 십자가만 달고 다니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친밀히 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영혼의 상태를 갖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일인데요,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좀 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이끌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37절 39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66장으로 구성된 이 말씀은 거기에 후반절에는 예수님 즉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상황들이 변화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류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게 되는 때가 되면 은혜하여 구원이 됩니다. 이러한 시즌이 열리게 되면 그 시즌에는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예수께로 가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로 가게 되면 예수는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한 사람도 내어쫓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가르치고 깨워주셨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 같아요. 사업이 망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질병이 걸린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우연하게 내가 찬송가를 들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나도 좀 교회를 다녀볼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왜 웃을까? 왜 저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고 말할까? 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두 청년들이 그러합니다. 그 청년들은 심리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결정한 일은 뭐냐면 교회를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던데 내가 예수님께 가는 방법밖에 없다. 어떤 수를 동원해서도 안 되니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이 생각을 가르쳐준, 갖게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피나는 전쟁터에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와야만 그 안에 변화를 경험하고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받았던 자가 주는 자가 되고 울던 자가 웃는 자가 되고 절망에 쓰러진 자가 춤을 추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로 온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45절 기록된 바 선지자글 이사야 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예수가 오게 되는 그리스도의 계절, 예수의 구원의 시즌이 되면 하나님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배우고 듣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배우고 듣고 하는 사람마다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깨우쳤을 때 그래 내가 이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기에 뭔가 나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저기에 내 뭔가 구원이 있지 않을까? 난 새로워지고 싶다.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똑바로 살고 싶고,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희생하며 살고 싶고,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정의롭게 살고 싶다. 예수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 구원을, 그 변화를 준다고 했으니 내가 예수께로 가보고 싶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건, 여러분 제대로 믿게 된 거는 여러분 주변의 선생님들이 하도 교회를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왜 교회를 가라 그래요? 네가 교회를 제대로 다녀야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에게로 가면 변화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46절을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즉 다시 말하면 봐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많은 기적이 있고, 너무 많은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받고, 사업이 무너졌을 때 회복이 되고,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거를 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어쩌면 우리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을 믿어지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자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외쳐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믿어지게 된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이다. 자,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절대 예정,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했다. 한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유의지를 제대로 써야 구원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싸우라고, 교리적으로 싸우고 교단이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입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능력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정되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제한적인 지식과 제한적인 연산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이해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하면 우리 뇌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사고 안에서 내가 똑바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셨지만 동시에 나는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내 의지의 결단으로 똑바로 믿고 똑바로 생활해야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이 믿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즉 믿음이라는 증거물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영생, 영혼의 생명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영혼의 상태,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물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조건이기도 하고 증거물이기도 한 이 믿음, 이 믿음이 만약 나에게 인지가 됐다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소유한, 영원히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다. 이 군중들, 갈릴리 농부들과 어부들은 계속 먹는 떡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온 것도 그들의 현실 때문에 온 거예요. 그때에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지금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이 믿음이 없는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일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 그래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죽었어. 죽는 음식을 주려고 내가 왔다고 생각하냐? 나는 죽는 양식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의 양식을 위하여 내가 온 거다. 진짜 양식, 참된 양식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 세 끼를 먹어야 삽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병들고요, 늙고요, 죽어요. 근데 우리에겐 이 육의 양식이,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혼이라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생명이 육의 생명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의 생명은 낡아지게 돼요. 치아가 빠져요. 귀가 안 들려요. 생각이 금방금방 안 나요. 달리기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줬던 운동이 잘 안 돼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의 생명은 그렇게 나서 살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건강해야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 영혼에 양식이 없으니 그 영혼은 뭘 먹어야 생명력을 갖습니까? 그 영혼은 무엇을 마셔야 생명력을 갖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양식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내 말을 먹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그것을 네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네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50절을 보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다. 이 떡은 사람 땅에서 올라온 떡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떡으로 사는 것으로 인생을 그칠 거냐, 아니면 땅에서 올라오는 떡을 먹으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으며 살 것인가.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길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체, 건강, 심장박동, 혈압, 단백질, 근육량, 산소 함유량, 신진대사,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위해서 먹고 운동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건강을 잃고 늙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뭘 먹어야 될까요? 진리를 먹어야 됩니다. 은혜를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 세 끼를 밥을 먹어야 내가 생명이 되듯이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마셔야 하듯이 여러분 기도를 마셔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듯이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며 봉사하며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생명입니다. 51절,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만일 이 떡을 사람들이 먹는다면 그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절망 속에 힘겨워합니다. 지금 이 시대만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인류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라는 모든 문명과 시대 속에 이 세상은 그렇게 고통과 죽음과 그 속에 바로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자기 한계, 그리고 그렇게 잘 살고 싶으나 천박한 죄를 범하는 나의 모순, 이 한계와 모순 속에 나의 부족함, 무능함, 무지함, 절망을 느끼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세상, 온갖 거짓과 온갖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저를 보셨고 또 수십 년 동안 저희 가족은 저를 봤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게 된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엔 가득합니다. 그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안내하여 예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귀한 삶이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축복하십시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